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많이 설교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달란트 가진 자의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할 텐데, 그러나 전체적인 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제가 잠깐 언급하고, 오늘 좀 이 2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누가 2달란트를 받은 자인가, 어떤 인생이 2달란트인가, 그리고 그 2달란트 받은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체를 하려면은 오늘 25장 1절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보십시오. 저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에 무엇은? 천국은 마치.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미련하면 안 된다,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을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미련한 5처녀도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다 잠을 자는 바람에 기름이 떨어져서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겼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달란트 받아서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충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은 3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지금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게 아름다운 복된 천국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도 이 달란트의 비유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오늘 성경 31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10처녀의 비유도, 오늘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이 모든 비유도 뭐에 다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이 2달란트 가진 자의 행복,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받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성경의 14절은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저 머나먼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오늘 성경 정확하게 달란트가 아닙니다. 금 5달란트를, 금 2달란트를,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균등하게 배분한 건 아니고 사실은 차등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화 비율을 보게 되면 다 하나씩 문화를 줬는데 오늘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줬어요.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가 굉장히 그 킥복싱, 이중격투기 스포츠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UFC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중격투기 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너무 잔인해서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남자들은 의외로 이런 것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최영만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최영만? 옛날에 천하장사 최영만 아시죠? 키가 2m 17cm예요. 그리고 몸무게는 140, 150이에요. 최영만하고 저하고 권투 시합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게임이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최영만하고 저하고 게임을 못한다면 이게 공평한 룰입니까? 아니면 불공평합니까?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투 시합을 보게 되면 라이트급, 플라이급, 패더급,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 다 체중마다 크기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헤비급하고 가장 낮은 플라이급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헤비급 선수가 플라이급 선수를 한 방 팍 때려버리면 KO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없는데 나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비교할 때 왜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지지리도 못생겼는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궁상맞게 정말 가난한 남편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렇지? 신학교 다닐 때는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영성도 없었는데 아니 목회는 1000명 목회하고 말이야 나는 고작 10명 20명 목회하네?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왜 저 친구는 2달란트냐고, 왜 나는 1달란트냐고. 혹시 여러분 따지고 불평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할렐루야. 오늘 2달란트 받은 자가 행복했던 비결 첫 번째가 뭐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이 아들러가 이 자기 수용이라는 말을 주창을 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기 확신, 자기 긍정,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성경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봐야 돼요. 가난할 때에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것을 참을 만한, 가난할 때에도 그것을 자족할 만한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뭐 말만 하게 되면 그 말한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마치 그런 요술방망이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이 병이 들어도, 여러분이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이 실패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줄 알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아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자기 긍정이고 자기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 심리학자가 주창한 이 자기 수용은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수용,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요소입니다. 신앙은요, 자기 긍정, 자기 확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2달란트면 2달란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각각 그 재능대로 누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인이 타국을 할 때 그 재능대로 2달란트를, 1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 라이널드 리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바꿔야 한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바꿀 수가 없다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2가지를 균형 잡게,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라이널드 리버처럼 나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2가지를 균형 잡게, 균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이것이 바로 담에서 도상에서 뜨거운 빛을 받아서 안질이 걸렸을 거다, 그리고 간질일 것이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무튼 정확한 것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히브리 개념으로 완전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 은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은 너 그거 그대로 수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랍니다. 수행하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확신, 자기 긍정에만 빠져가지고 자기 수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늘 수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할 때가 곧 강함이에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를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죠?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아니면 흙수저입니까? 아무리 삽을 가지고 평생을 파도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이 재벌집 해당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 태어나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포크니를 한번 싹 파버리면 그냥 하루 종일 할 걸 그냥 단 1분 만에 해버리는 그런 금수저 인생입니까? 흙수저 인생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금수저 인생은 불우하잖아요, 우리가. 왜?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 주인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금수저 너무 많이 불우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결코 5달란트 받은 그런 유능하고 스페셜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1달란트만을 받은 사람도 결코 우리 주위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1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란트라는 말은 헬라어로 탈란톤이라는 말에서 이게 나온 거고, 우리가 흔히 좀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가 TV 탤런트, 좀 재능 있고 무엇인가 좀 특별한 사람이 우리가 탈란트를 하는데, 그것은 이 헬라어 탈란트에서 나온 하나의
이 풀이 해석이지 달란트의 뜻은 아닙니다. 원래 달란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합의 단위예요. 무게 단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이 달란트가 요즘으로 환산하게 되면 34kg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 되게 되면 우리 한 돈 이렇게 돌잔치 때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시가로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예? 금액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보니까 여러분 돈에 초월을 하셨습니까? 나는 돈이 좋은데? 아마 15만 원에서 20만 원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려고 해보니까 한 달란트가 20억이에요. 20만 불이에요. 여러분, 20만 불. 아니, 이렇게 20만 불 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보니까 여러분 무슨 통장에 여러분 무슨 저 어카운트에 뭐 20만 불이 있나 보죠?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보니까. 저는 정말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20만 불 결코 작지 않아요. 한 달란트 결코 작지 않습니다. 2달란트 엄청난 겁니다. 5달란트 정말 기적 같은 달란트입니다. 이 2달란트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니까? 라고 했다면 아마 이 친구도 한 달란트 친구처럼 뭐예요? 땅에다가 묻어버렸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히브리 개념에 의하면은 이 돈을 갖다가 땅에 묻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땅에 묻어버렸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만을 보았다면, 근데 2달란트는 5달란트를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고 그저 바로 순종해서 바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3절까지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 1달란트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보통 5달란트가 주인공인지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냐면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생각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인을 하고 간음죄를 짓고 남을 등쳐먹고 사기죄 짓는 이런 흉악한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직분과 직책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혀버렸던 그 자를 성경은 정확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까?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종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혀버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하나님 앞에 이 징벌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2달란트 받았던 자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오늘 1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었죠.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또 1달란트 받았다는 자에서 우월감을 갖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2달란트 가진 자의 인생의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2달란트 가진 자의 행복입니다. 5달란트 가진 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뱁새가 황새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다리가 찢어져요.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2달란트 가진 자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2달란트 가진 자가
어떤 인생의 행복을 가졌는가?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지대 교수인 이 김정인 교수님은 그의 책 휴테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좀 해주세요.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이분이 주창하는 게 그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그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축구를 하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감 있게. 축구요? 저는 즐기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즐기면서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도 저 원누리교회에서 일반 평신도 성도로서,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자로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어거지 떠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하는, 신앙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즐기는 사람, 노는 사람. 아, 저놈 좀 놀 줄 아네? 인생을 좀 노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인생은 결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신앙의 극치는 사실은 즐거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사순절 기간이지만 사순절 기간의 키포인트는 뭐냐? 그저 40일 동안 십자가 지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이 있다는 사실. 이 말은 곧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기쁨에 참석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다는 사실. 오늘 두 번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2달란트 가진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이 17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여러분, 이 그같이 하여가 굉장히 심한 뜻이 있습니다. 이 그같이 하여가 헬라어로 이런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In the same way.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를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위 대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왜 2달란트를 굳이 넣지 않아도 5달란트, 1달란트를 해도 본문 문맥이 통할 텐데, 왜 성경은, 왜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5과 1달란트 사이에 2달란트를 추가했을까? 여러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2달란트를 빼도 절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주님은 5달란트와 1달란트 사이에 왜 2달란트를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이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같이 하여. 누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같이 한다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장사를 했는데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누구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겁니까? 5달란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서 있던 사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원했던 그 엘리사 주위에는 그보다 뛰어난 사람, 믿음의 사람, 영감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그 디모데 주위에는 디모데보다 뛰어난 사람, 믿음이 더 신실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 여행을 가다가 힘들다가 돌아가 버렸죠? 그 마가 요한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보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 누가 있었죠? 평화의 사람, 바나바. 왜 바나바가, 왜 엘리야가, 왜 모세가, 왜 있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누구를 본받아서 5달란트 사람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주위에도,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야, 저 목사님, 아, 저 사모님, 아, 저 성도님, 아, 저 선생님, 우리가 정말 본받은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처럼 되라는 거예요.
오늘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같이 하여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서 그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를 문맥에서 빼버려도 오늘 모든 문맥이 통하는데 왜 굳이 주님은 여기서 그걸 넣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달란트 받은 자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위에, 우리 주위에 본받을 사람을 본받은 거예요. 저에게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어떤 신실한 사람을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보다 뛰어난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모방하십시오. 사실 설교도요, 아주 유명한 설교, 멋진 설교, 거창한 설교도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를 다 모방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가 오늘 행복교훈 2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의 행복교훈 두 번째 비결은 뭐냐? 5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5달란트 받은 자 너무나 좋겠다, 너무나 부럽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서 똑같은 달란트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자, 성경을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있어요. 자, 21절 말씀, 자,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5달란트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자, 23절 말씀,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았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이다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공통적인 걸 발견했죠. 뭘 발견했습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인쇄소에서 잘못 인쇄를 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사람의 생각할 때는 5달란트고 2달란트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그리고 복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열등감, 우월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5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했는데 너의 5명밖에 없어? 너 10년 동안 그렇게 목회하면서 왜 10명 가지고 목회해? 하나님은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딱 하나 물어보는 거. 너 10명 목회했는데, 너 5명 목회했는데, 너 1000명 목회했는데, 너 10,000명 목회했는데 너 충성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학생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직장생활 하면서, 너 비즈니스 하면서, 너 목회하면서, 너 공부하면서 너 왜 그렇게 못했냐? 너 왜 열매가 없느냐? 너 결과가 무엇이냐? 주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공부했느냐? 너 직장생활 했느냐? 너 목회했느냐? 그런데 너 충성했느냐? 나 그거 하나는 물어보고 싶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결과를, 열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꼭 우리를 전도하게 되면 이 자리에 앉혀야만이 전도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뿌려라 그랬습니다. 거두는 사람은 주님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in the same way, 5달란트 받은 자,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자를 롤모델 삼아서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이 모방하고 배우고 따라해서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믿음의 경지가 올라가는, 그것을 2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행복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알려면은 우리 24절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사실은 오늘 주인공이라겠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로 오해하고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코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것, 그것은 뭐냐면 주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런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주인이 그랬어요. 안목의 종, 내가 내일 너에게 좀 심부름 시킬 것이 있다. 내가 내일 좀 심부름 시킬 것이 있는데 너 좀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했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이 종이 저 읍내에 가가지고 뭘 하나 사왔네요. 자, 그러면 이 종은 충성한 겁니까? 우둔한 겁니까? 주인은 뭘 사라는 것도 시키지도 않았고 뭘 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에 빠져가지고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냥 자기 짐작에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인은 전혀 몰랐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절 보게 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ard man,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놀부, 냉혈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그리고 수전노, 구두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 왜 종이 주인을 그렇게 완전히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을까요? 주인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복음에 빠져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도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 일이냐? 우리는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결정적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징벌을 받고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 아는 내용대로 우리는 오늘 충성해야 됩니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당신은 거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수행했어요. 그래서 5개를, 2개를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오해를 했고 잘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자로서, 5달란트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코 결과를 따지지 않고 성과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5달을 받은 자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몇 개를 남겼다고 했죠? 그 누가 말했죠?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까? 아니면 5달을 받은 본인이 말했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한 번도 5달을 남겼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5달도 받은 본인이 내가 주인님 5개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주인님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읽어봐도 성과주의, 결과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착각을 하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는 내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주님은 100명 목회를 하는 걸 원하실 거야. 최소한 100명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야. 내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10만 불, 100만 불 정도 내가 벌어야 될 거야. 내가 공부를 해, 학생들을 공부를 하는데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내가 최소한도 A 정도는 맞아야 될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5개 남겼다, 2개 남겼다. 그 모든 말은 주인이 말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말한 거예요. 본인들이. 주님은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오늘 충성했느냐? 너 공부했는데 너 열심히 공부했느냐? 충성했느냐? 너 목회했는데 너 열심히 충성했느냐? 너 직장생활하고 너 가정생활을 하면서 너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너 충성했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결과를 따지신 분 아니라 충성을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습니다. 내성마비 장애인 한 자매는 1963년에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내성마비, 사지를,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11살에 독학으로 개인 스스로 공부해서 한글을 띄웠어요. 그리고 17살에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5시간 동안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성경을 30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 5월 달에 시집 2권과 한 권의 간증쓰기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1,500여 군데에서 수많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런 그 자매님이 쓴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라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대가 될 무렵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동갑내기 다른 이들과는 달리 나는 늘 방 안에서 기도 생활만 하는 초라하고 비참할까 한 내 자신을 한탄하며 절규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몸,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난 정말 반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그런 나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쓰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고 주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너 말 안 들어 써라. 내가 너 말 안 들어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엎드려서 울면서 써내려갔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거 남이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치며 펑펑 울었다. 아니요, 난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뭐가 공평하다는 말입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써.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되고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게 되셨다. 그런 행태로 시를 썼다. 단어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시 지우고 불러주시는 대로 모은 것이 메꾼의 노트가 돼갔다. 누구를 말한 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신대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한 달을 받은 자가 착각했던 부분이 하나 또 있어요. 뭘 착각했는가? 자, 보십시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너무 몰랐던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건강, 돈, 물질. 우리가 이렇게 하죠. 교회 가서 그렇게 되면 교회 가서 시간 뺏겠다. 에이, 교회 가서 시간 뺏겠네. 막 교회 가는데 그때 헌금방울 돌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헌금방울 돌려가지고 말이야. 이게 그냥 5불짜리도 없고 1불짜리도 없는데 20불짜리 내야 되고 100불짜리 내야 되고 이거 말이야. 이거 돈 뺏겨버렸네. 지금 11조 하려면 지금 이민자의 삶 하나님 어카운트 보세요. 지금 매달마다 페이면 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11조 못합니다.
한 달라도 받은 자, 그 자기 건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늘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 건강, 물질, 아니 우리 전 생명을 맡긴 거예요. 11조가 아깝다고요? 기도의 11조가 아깝다고요? 충성하고 봉사한 게 아깝다고요? 아니요. 다 주님 것입니다. 한 번 인생 훅 불어버리면 끝날 인생, 5분 앞을 모르는 인생. 상품백화점이 5분 앞을 알았더라면 상품백화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을 겁니다. 9.11 테러를 당해서 2001년도에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5분 앞만 그 인생을 알았더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서 살았을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5분 앞만 알았더라면 그 다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시간, 건강, 물질, 우리의 달란트, 은사,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심지어 생명, 주님이 맡겠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몰랐던 것,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할 때 받은 만큼만 하지 마세요. 그 사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너 차목사, 너 목회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정말 주님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했는데 너 정말 그렇게 살았어? 라고 했을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예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신다는 사실. 주님은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너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1절, 23절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착각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고 재능을 맡긴 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건강이 필요해서 우리 건강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뭔가를 할 때 그 끝이 뭐냐? 신앙의 극치, 신앙의 본질, 그것은 감사고, 그것은 즐거움이고, 그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용왕교회가 매일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잔치하는 교회, 축제가 넘치는 교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교회, 십자가를 지면서도 즐거움이 있고 헌신하면서도 즐거움이 있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을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말씀하고 딱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충성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즐거움 앞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이제 그것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무능한 목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 김무송 목사님이며 오늘 대구 제일교회에서 은퇴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마음을 글로 대신합니다.
아버지의 목회자 은퇴를 찬양하며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란 말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만 삼형제 이렇게 59입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가난하셨던 분입니다. 옛날 부산의 최고 명문이었던 경남중학교에 합격하고서도 가난이란 두 글자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누우면 몸부림칠 수 없는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생활비 10,000원 남짓한 돈으로 온 가족이 살아야 했습니다.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겨서는 무슨 용기신지 조카 1명까지 거두어 돌보셨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촌형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인 나는 돌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원인 불명의 설사병으로 3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탈수 및 영양실조로 죽음 직전에 이르고 부모님은 온갖 병으로 돌아다녔지만 허사했습니다.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결혼 예물까지 전 재산 모두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25세의 집사, 30세의 안수 집사, 35세의 장로가 되신 후에 성직자의 길을 조금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부교역자 생활을 하시던 중에 1983년에 부산 동지방의 어느 교회를 개척하시고 1996년에 서지방으로 옮기셔서 목회하셨습니다. 단독 목회는 2개 교회에서 27년간 목회를 하시고 이번에 1년 앞당겨서 자원 은퇴를 하셨습니다. 내가 철없던 시절 아버지를 통하여 느낀 목회자의 모습은 가난과 희생과 봉사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고 재미난 설교로 청중을 모으는 능력을 지닌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으로 27년을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많이 먹으셔야 했었고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으로 주셔야 했었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에게 물과 설탕을 타서 시석시켜 주셨던 아버지이십니다. 떠먹는 요구르트가 나온 지 3, 4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주시고 온 가족이 맛이 상한 것 같다고 과거에 항해를 갔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우리 가족.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삼겹살 예식도 못 시켜준 가장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지원금 5만 원을 못 내서 키 작은 우리 형을 제일 뒷자리에 앉히신 아버지.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감염으로 입원시키라는 의사 말에도 3개월간 집에 휴양시켰던 아버지. 동생은 영양이 부족하여 소화 결핵에 걸려서 투병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27년간 새벽 예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홀로 인도하셨고 공식 출단은 채 한 번도 휴가가 없었던 무능한 목사님이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못하는 설교 준비는 뒤로 하고 27년간 교회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하신 설교 전문 목회자가 아닌 미화 전문 목회자였던 나의 아버지, 그리고 장단 맞춘다고 27년간 교회의 부엌일을 하셨던 어머니, 그분들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2009년 만장일치로 부산 서지방 감리사로 추대되시고도 감리사직을 사양하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훌륭한 분들은 감독님과 감독 회장님도 아시는데 훌륭한 나의 아버지는 감리사도 못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도 교회에서 빈손으로 나오시면서 헌금을 더하지 못해서 재수로하시는 가난 전문가인 우리 아버지, 퇴직 적립금도 중간에 정산하셔서 전액을 헌금하신 우리 아버지, 결혼 후 이제까지 40년간 추수감사 헌금은 무조건 한 달 수입 전액을 바치셨던 무모한 우리 아버지, 30년 전에 운전면허를 따시고 좋아하셨는데 결국 치코도 한 번 운전해보지 못한 우리 아버지.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도우시고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좋은 교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던 희생하신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감히 자랑스럽습니다. 아들 한 명은 목회하시기를 내심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가시밭길 같은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의기투합했던 우리 삼형제가 조금은 부끄러워집니다.
어린 시절 철없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어이없는 기도를 한 나에게 그 기도를 넘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형은 세계 1위라 가는 S전자 책임연구원이 되었고, 나는 전문의가 되어서 병원을 개원을 하셨고, 동생은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세 명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껏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하시면 또 바치고 가난하게 지내실 것 같아서 아들들에게 맡기시는 신은 하나님의 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는 것에 우리 삼형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 매주일 하셨던 아버지의 설교는 항상 평범했지만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40이 되어서야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가족의 추억은 가난과 어려움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축복뿐인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5명은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난이란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같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담배를 경험한 신앙 동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퇴는 진심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2달란트, 그걸 가지고 충성하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은 좋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행복하고 축복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